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5편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디까지 그리고 어디부터 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말씀의 제목이 어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시작과 끝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시작과 끝을 좀 바꿔봤습니다. 어디까지 그리고 어디부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까지 보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대화할 때, 친구들과 대화할 때, 여러분들이 꿈과 소망을 가질 때 어디까지를 염두에 두고 대화를 하시고 어디까지를 염두에 두고 생각하시고 어디까지 염두에 두시고 삶을 살아가십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라고 말로써 고백은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사는 날까지인 것 같아요. 내가 말하는 것도, 내가 생각하는 것도, 또 남들과 비교했을 때도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 뒤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사는 날 동안까지만 생각하니까 아웅다웅 싸우고 내가 사는 날 동안까지만 생각하니까 내가 좀 가져야 되겠고 내가 사는 날 동안 그동안까지만 생각하니까 나의 입술의 고백도 나의 생각도 나의 삶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인생은 60부터 70부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삶은 언제부터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때부터가 영원한 삶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내가 사는 날까지 조금 좁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1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우리가 100세 시대에 살고 있지만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을 생각하면 100세라는 그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니까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니까 아웅다웅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 생각하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뭔가 좀 더 가져야 되겠고 이 땅 가운데서 뭔가 좀 해봐야 되겠고 이 땅 가운데서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의 삶은요 어디까지? 거기까지가 아니라 어디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 그때부터가 우리의 삶은 진정한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삶에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그 입 밖으로 내어지는 그런 무슨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영혼을 염두에 두고 대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염두에 두고 선택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지금 내 삶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지금 내 삶에 어떠한 누구보다 좀 더 잘 살아야 되고 누구보다 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그래도 이 땅 가운데서 편안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소원이고 꿈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시작은 거기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부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역사적인 사실인 거죠. 그런데 왜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은 사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이 허무맹랑한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대, 앞을 못 본 사람이 보기 시작했대, 못 걷는 사람이 걷기 시작했고 귀신 들렸던 자들이 귀신이 떠나갔대. 허무맹랑한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허무맹랑한 소리이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역사적인 사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과요
개인적인 취향은 다른 거예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취향. 그래서 사실을 보고 말하는 사람들마다의 말이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한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마녀 사랑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요,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그 관점으로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무엇과 상관없이, 사실과 상관없이. 그래서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요? 반란자로 동요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취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몰고 갑니까? 사실과 상관없이 모든 그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의 반란자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사실과 개인적인 취향은요 다른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내가 감정이 좋으면 좋게 보지만 내가 저 사람에 대한 감정이 나쁘면 나쁘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실과 개인적인 취향, 그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도요, 역사에 대한 진실이 있죠. 역사에 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과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의 말에 동요되기 시작하고요,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지역적인 취향에 따라 그것을 결론 맺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 그것을 자기의 개인적인 취향을 무엇처럼요? 사실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아픈 현실이죠. 사실은요, 하나지만은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관점이 다 달라요. 역사적인 사실, 주님께서 행하신 이적,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 그런데 마태가 보는 예수님이 다르고요, 마가가 보는 예수님이 다릅니다. 누가가 보는 예수님이 다르고 요한이 보는 예수님이 달라요. 그런데 그들은 사실적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직접 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떠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말씀이 있지만은요, 사실 사람들은 자기의 취향에 따라 사람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과 상관없는 일들이 많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의 기록은 사실들의 기록이고 그 사실을 바탕으로 고백되어지는 기도입니다. 고백되어지는 기도. 여러분, 사실을 바탕으로 고백되어지는 기도예요. 근데 시편 55편을 보세요. 시편 55편 다윗을 보면은요, 심각합니다. 심각한 고통, 심각한 아픔, 심각한 외로움, 심각한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지금 당장 풀려야 되는데, 나는 지금 몹시 몸이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나는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보지만 내 인생의 문제가 그 순간에 해결됩니까? 사실 그렇게 빨리 해결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요, 시편 150편 1편부터 150편의 말씀이 다 그겁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 원수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내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딱 3가지. 인내해라, 기도해라, 기대하라. 그 순간에 그 문제를 해결이 안 돼요. 결국에는 여전히 힘든데 인내하래요.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 인내하래요. 여전히 나는 힘들고 아프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인내하래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라고 그럽니다. 그게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의 말씀인 거거든요. 여전히 나는 힘들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나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내가 만약에 날개가 있다면,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나는 광야로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비둘기가 광야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건 우리들의 생각인 거죠. 예? 사실 물리학적으로 본다면, 이 생물학적으로 본다면 비둘기는요 광야에서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더워서 살 수가 없고 둥지도 없고. 그런데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광야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셨습니까? 광야에서 먹여 살려 주셨잖아요.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전쟁도 없고,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침 저녁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너희의 모든 것, 40년 동안 옷을 입었는데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 지금 도피하고 싶습니다. 나 지금 너무나 힘들고 크고 두렵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서 고백은 거죠. 하나님, 저들을 죽여주십시오. 저들을 지금 멸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갚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단명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해하십니까? 인내하라는 거죠. 인내하라는 거죠.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속도 모르고, 나는 지금 죽겠는데 내 속도 모르고 나는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데 인내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 사랑합니다, 왜 고백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내 인생, 내 육신의 한계까지 살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때부터가 시작인 겁니다. 영혼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힘든데 인내해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까? 그러니 기대하라.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지키는 것. 하나님의 소원은요, 지금 당장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조아라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다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중간에 내 마음에 탁 걸리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걸리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표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었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대표가 나구나. 아멘은 안 하시네요. 아멘.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인의 대표가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내가 삶에서 나는 그냥 사람들 뭐 이렇게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고통 가운데, 힘든 일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죠. 여러분,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평생을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남유다를 향하여 회개하라. 일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그 설교를 듣고, 예레미야의 그 회개의 말씀을 듣고 한 명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선포하라고 해서 선포했는데, 내가 하루 이틀 선포한 것도 아니고 일평생을 하나님의 말씀 회개하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려주신다, 그렇게 했는데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네요. 그래도 뭐 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 계속 외쳐라, 그리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요나는요, 하루를 선포했어요. 하루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요, 하루 선포했습니다. 3일 길을 가야 될 그 시간에 하루만 선포했는데, 그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왕에서부터 백성까지, 아니요, 가축들까지 금식하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토로하는 기도. 사실 행복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행복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정말로 세상 사람들도요,
위기의 순간이 오면은요, 세상의 온갖 신을 다 불러가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게는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 하나님께 때로 원망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뭔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 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서 자기 문제를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힘들고 괴롭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즐겁고 행복할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기도하라. 참 힘든 거예요. 인내하라. 이게 참 힘든 겁니다. 힘든데 인내하라. 고통스러운데 인내하라. 그런데 기약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한 일주일 있다가 응답해 줄게. 그런 기약도 없습니다. 1년 있다 응답해 줄게. 그런 기약도 없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다하시는 그때까지 여전히 우리는 내 아픔, 내 슬픔, 내 고통, 내 힘든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만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주님 안에서 평안히 쉬기를 원한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문제는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고 해서 사실 힘든 게 안 힘들어집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도 여러분 그냥 주님 안에 있어도 고달플 때가 있어요. 괴롭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늘 되어 주시는데 여전히 삶의 문제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내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기대하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큰 성을 쌓고 아무리 크게 큰 성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게 모래성이면은요, 그 파도에 밀려오는 그 모래성은요, 그냥 수없이 그냥 한없이 쓸려져 내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통스럽지? 힘들지? 어렵지?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너의 신앙을 견고히 세워야 되는 거야.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내 삶, 어떻게 그 고통과 고난을 대하여야 되겠는가?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윌리엄 쿠싱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밴드에도 이분에 대한 영상을 올렸는데요, 수많은 찬송가 곡들을 작곡하신 분이에요. 작곡 작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419장도 이분이 작사 작곡하신 겁니다. 이분은요, 유대인의 자녀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10살 때 하나님을 믿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10살 때 하나님을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성경책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골에서 아내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목회자가 돼가지고요, 이제 도시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10년 만에 아내가 병을 얻게 돼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오자마자 아내가 죽고 이 목사님은요, 과로로 말미암아 목소리를 잃어버립니다. 찬양 사역자셨어요. 근데 목소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필독을 하는 거죠. 필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 글을 써가지고 나 배고파하면 보여주고 거기서 쓰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고백은 이거였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은사, 이제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는 그 은사, 목소리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쓸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신 상황에 순종했던 커싱 목사님의 믿음. 여러분, 아내가 살아났습니까? 커싱 목사님의 그 목소리가 다시 목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아내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했고요. 커싱 목사님은요, 여전히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야, 너가 노래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노래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날개 및 이 찬양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지, 어렵지, 고통스럽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절대 믿음이라는 거죠. 그 절대 믿음은 뭘까요? 인내입니다.
절대 믿음은 뭘까요? 여러분,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절대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다윗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고통입니다. 슬픔입니다. 아픔입니다. 고통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주님의 그 품 안으로, 광야로 가기를 원하고 있는 이 기도. 그때 우리의 자세,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좌절하고 싶으십니까?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사실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은요, 할만합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내 아픔, 내 힘듦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것도요, 인내할 만합니다.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 하셨으니, 좀 내가 생각할 때 나쁜 것이라 할지라도 내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만합니다. 기대할 만합니다. 그런데 인내는 힘듭니다. 인내는 힘들어요. 여전히 나는 고통 가운데 있고, 여전히 나는 보기 싫은 사람을 봐야 되고, 여전히 나는 용서를 해야 되고, 여전히 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것은요, 신앙을 견고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힘든 것보다, 고통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신앙을 견고하게 지키는 것.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떨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공포가 나를 덮었습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나는 말하기를 내게 비둘기 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 주님께서 그곳에 있으면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께서 있으면 주님께서 인내하라 말씀하신 그 인내의 말씀을 듣고 나는 오늘도 기도하고 기대하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벗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벗어나게 해결해 주신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기게 하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신 것은요, 복음서에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서. 그것은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아픔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슬픔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벗어나게 하신 일은요, 사복음서에서 왜? 천국이 이러한 곳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은요, 복음서에 기록된 주님의 사역.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하게 하셨습니까? 이기게 하셨습니다. 스데반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죽음을 벗어나게 하셨나요? 죽음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순교를 당할 때 그 순교를 벗어나게 하셨나요? 아니요. 그 두려움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많은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벗어나게 하셨나요? 아니요.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은 너무 힘들어요. 이 고백, 다윗의 고백,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예전에는 두려움도 이길 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떨림도 이길 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영적 정쟁 가운데서 한순간에 공포가 나를 덮은 거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 순간을 이길 수가 없을 때 주님께서 내게 길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위로가 되어 주실 때 그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그렇잖아요. 예? 뭐 주사를 맞거나 어떠한 그 고통이 따를 때 좀 이렇게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이 정도 아프면 뭐 이길 수 있지,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 우리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생명까지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세상을 살면서 괴롭고 힘든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입버릇처럼 힘들다 그랬던 것처럼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품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길 만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정복할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의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늘 이제 새벽에 이제 제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가끔 문자를 보내주십니다. 예, 힘드냐? 이렇게 문자를 보내세요. 피곤해 보인다? 아, 오늘 말씀 은혜 받았다? 여러분 사실 기도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 문자의 메시지가 저를 위로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의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피곤할 때는 얼굴이 피곤함이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피곤하냐? 피곤하냐? 힘드냐? 기쁘냐? 즐겁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실 때 이기게 하시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문자를 받았다고 내가 피곤한 게 없어집니까? 여러분 힘들다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고 힘든 게 없어집니까? 아니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상황을 불평하지 말고요.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품으로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